시간 내서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께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에 충만케 해주시고 또 성령 충만해서 귀한 붙여진 귀한 영들을 하나님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은혜로 인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로 신앙윤리입니다. 자, 신앙윤리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훈이다 하는 말은 사람은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경험을 의존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그런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것이니까 그걸 다 버리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대로입니다. 이게 가장 정답인데 우리는 늘 내 생각이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별되어야 되죠. 자,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늘 허망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를 들죠. 내가 어디 이태에 가서 장사를 해서 이가 남으면 그때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거기 주체가 뭐예요? 내가 돼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내가 장사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이문이 남으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근데 우리 신앙윤리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나는 일을 남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윤리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의 소유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육신의 소유로 산다면 성령이 안타까워하게 된다. 그러므로 악독과 나왕과 분쟁과 떠들과 해방 등을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던 그 습성이 있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투고 분내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어진 거, 그거 다 육신의 소욕으로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걸 다 그렇게 생활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 신앙의 궁극적인 건 뭔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돼요. 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기의 그런 꿈들이 있죠. 그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 살아가라. 그러므로 여러 가지 불결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며 어둠을 떠나 빛의 자녀들처럼 주 안에서 행하라. 그래서 신앙의 윤리의 근본적인 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실제 성도들의 그 생활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 뭐냐 하면 거의 다 세속주의로 빠지죠.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보험은 어떻게 들고 그저 다 아이들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이런 데만 전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녀 잘 키우면 그게 성공한 것 같이 생각한 거예요.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활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죠.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 교회를 잘 섬겨야 된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고, 내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본받는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남을 다 구원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자잖아요. 그래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주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신앙의 윤리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성령을 근심하게 그렇게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살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목표를 여기다 둬야 돼. 그러니까 땅에다 두는 게 아니라 위에다 두는 거죠. 하늘에다 목표를 둬야 되는데 전부 생각하는 것이 땅의 것만 목표를 삼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생활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할 것을 말해주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우리가 머리와 지체가 있죠.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늘 이방인의 허망한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생각만 한다 그러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허망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뇌사 상태를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이방인들은 허망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방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도 못 알아보고 막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는, 그건 완전히 심장이 죽은 상태다. 사람이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라는 어떤 지성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감성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을 박차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의지력이라든지 이런 게 현대인은 상실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죠. 본능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고 그래요. 그건 이미 다 그런 사람들은 마비된 상태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욕심으로 행하고, 그러니까 이미 사망에 이른 자나 다름이 없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죽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이상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아집으로 살아갑니다. 이 앞뒤를 분별을 해서 이게 정말 며느리로서 할 그런 자세인가 아닌가, 이거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나 좋은 대로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도 다 필요 없는 거고, 남편은 그냥 돈 잘 벌어오는 좋은 것 같이 되고, 하나의 그 물질관념으로 그냥 대한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자기 아집으로 살아가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근데 신앙인의 지혜는 뭔가 허망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점점 이릅니다.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고상한 지식에 이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를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그 정적인 감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허망한 생각하니까 마음이 점점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직으로 똘똘 뭉치지만은 우리가 신앙인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형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주어지는 거죠. 굳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그 의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게 주의 일이다, 그러면 그걸 박차고 할 수 있는 이게 주어져야 되죠. 근데 성도들이 참 교회 일보다는 점점 제가 목회해 보니까 점점 교회보다는 뭐가 우선해요? 가정이 우선해요. 그게 점점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60년대에는 신앙이 먼저였죠.
근데 점점 갈수록 완전히 개인주의가 되고, 그리고 자기 중심이 돼버리고만. 그래서 이런 의지력이 점점, 신앙적 의지력이 약화돼버리고만. 그래서 그가 하는 고상한 지식에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고 성령이 강건한 역사, 지정의를 갖추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기는 쓸데없는 아직으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리고,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고 만다. 자,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본능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허망한 생각을 하고 옛사 상태가 되고, 마음이 굳어져서 방탕에 이르게 되고, 심장사자,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욕심으로 행합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저들은 그런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욕구 불만, 늘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떠한가?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그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강권하는 역사를 따라서 그 의지가 주어지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진다. 여기에 기쁨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결국은 본능대로 살아가다 보면 욕구 불만, 절망과 좌절이지만 지정의의 의를 갖추고 사랑으로 행할 때 기쁨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거기에는 점점 이제 많은 격차가 주어집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구체적인 신앙 자세를 보면, 자, 신앙에 장성한 자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품지 않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며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 되어진 것, 이것은 뭐예요? 심령이 마비가 안 되게 되죠. 그런데 어린 자는 어떤가? 영적으로 어린 자는 늘 거짓말하고 분을 내고 도둑질하고 더럽말하고, 저런 생활이 뭔가 자기 유익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거짓말하고 분낸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아, 나는 영적으로 아직도 미숙한 자요, 어린 자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살펴본 것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고, 지식이 있고 성령의 강군하심이 주어지고, 그런 지정의가 갖추어졌다 그러면 이런 생활을, 은혜를 끼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저런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신앙이 장성한 자가 되어지려면 저런 어린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가 달라져야 되죠. 지적으로 달라져야 되고, 정적으로 방탕하면서 마음이 마비되지 않고 이기심으로 마비되지 않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자를 장성한 자, 신앙이 성숙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목회죠. 그럼 얼마만큼 그렇게 참 잘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줘야 되죠. 역사하셔야 되고, 그 말씀을 부단히 가르쳐서 생각이 좀 바뀌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감성만 발달돼도 결국은 머리가 비어 있으면 그게 온전한 생활이 주어지질 않아요. 왜? 생각이 주어져야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신앙의 그 판단력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판단이 없이 감정만 앞서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격 중에서도 다혈적인 사람이 있죠. 1초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고사포로 행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보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고 감정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엔 의지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윤리가 그 다음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이 감성만 발달됐지 지적인 게 너무 없으면 경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라는 것은 늘 겸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지적으로 잘 양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적으로 양육해야 되고 의지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주의를 합시다 그러면 술술 빠지죠.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르게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그 어린 자는 점점 마귀의 조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령을 근심하게 말라는 그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옛사람은 본능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악심, 악의 그리고 악독한 말을 하고 노하고 분내고 그리고 떠들고 해방합니다. 근데 새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죠. 새 사람은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듣는 자세가 참 좋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듣는 자세가 아예 안 돼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만 누굴 만나도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사랑과 선의와 그리고 인자함으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주어진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첫째가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내가 새 사람이 되려면, 그러니까 내가 영적 깊은 단계로 들어가려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힘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그 지적 능력이 어느 만큼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대학고 한 학기 가르치고 시험을 봤어요. 5문제를 봤는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분은 이 지적 능력이 상당히 없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은혜는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지만, 그래서 그런 지적인 면이 더 이렇게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자는 일단 그 성령이 주신 은사가 있지만은 이 논리가 강해야 됩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논리가 정확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론이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말할 준비가 되어야 되죠. 물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지만은 부단히 성경을 깊이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면 그게 이제 능숙하게, 변론이 좀 능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본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의 깊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내가 관통하고 있느냐, 단편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느냐, 성경을 전체의 윤곽을 깨닫고 그거를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가 이걸 깨닫고 지금 목회를 하느냐, 이런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주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드려지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자기 희생이었다. 그래서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랑이 내게 넘쳐가지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이 주어져야 되죠. 그래야 힘이 안 들죠. 근데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해서 하기 시작하면 그건 굉장히 짐이 되고 무겁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나? 늘 책망하고 질책당하고 비교하고 당하고 무시당하고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는가? 자, 신앙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생활이 주어지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늘 이런 무시당하고 했으니까, 무시 안 당하려니까 뭐예요? 경쟁적이고 이권적이고 절대적이고 폭력적이고 독설, 폭언을 일삼는 대인관계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성장, 어떻게 성장했느냐? 폭군 남편 안에서 생활했다 그러면 그 안에도 자꾸 거칠어져요. 근데 사랑을 듬뿍 받았다 그러면 점점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뭔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해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거죠. 지적하고 정죄하는 건데, 사랑은 뭐예요?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으로 제물이 드려지고 자기 사랑과 희생, 무한하신 사랑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인데,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지 아니하는 생활은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본능적인 행위죠. 그것은 바로 오맹,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어리석은 말, 그리고 희롱의 말,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헛된 말에, 이런 생활하면서 헛된 말에 속는, 비진리에 속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누가 유혹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진리 안에서 생활하면 진리가 그것을 다 분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지 않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들은 진노하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둠에 우리가 거했죠.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둠에 거한다는 것은 험담하고 싸고 분내고 떠들고 해방하고 인색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지금 누구를 험담했다 그러면은 나는 뭐예요? 어둠에 거한 것이다. 내가 지금 형제를 사랑했다 그러면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된 생활이다. 욕심내고 미워하는 건 어둠의 생활이다. 그래서 늘 우리는 뭐예요? 주를 어떻게 기쁘시게 할 건가? 욕심을 내고 미워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과 분별력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지적인 능력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빛으로 오셔서 내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내게 빛을 공급해 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착한 거울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그렇게 되어진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생명과 빛을 공급해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춰주신다. 여기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어집니다. 자, 기독교 윤리의 핵심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할 것을 말해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면 되죠.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서 벗어난다 그러면 그는 다인본주의. 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내가 믿는다 하는 말은 어디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면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죠. 분명히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왕은 통치하는 자잖아요. 통치.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한 왕으로 내게 오셨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죠. 왕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벗어나 버렸다. 이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다고 봐야죠. 뭐 물론 이제 전혀 안 믿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아직 예수 믿는 게 영적으로 어린 자다, 미숙한 자다. 내 뜻으로도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도 살아가고. 자,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적으로 뭐예요? 네? 오직 주님 뜻대로. 칼빈은 오직이란 말을 썼잖아요. 칼빈은. 루터는 오직이란 말을 썼어요. 오직 믿음이다. 오직이란 말은 하나를 말하잖아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오셨으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그냥 살아가야 돼. 뭐 거기에 이유나 토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우리의 왕으로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내 뜻대로 막 살아가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아직은 덜 믿어서 그렇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오직 세상에 이론이 많지만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내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사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다. 이러면 어디에 빠지지 말라 하는 얘기냐면 공로주의에 빠지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해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빠져야 돼.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모든 일을 하고는 뭐예요? 오직 영광은 주께만 돌려야 되죠.
근데 내가 좀 했다 그러면은 자기 공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질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신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에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주의 일에 쓰임 받은 게 얼마나 기쁘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썩지 아니할 이 일에 하나님 나를 쓰임받게 해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진짜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자기 자랑할 때가 많고,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고 공로주의에 빠진 만큼 뭐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밥을 먹는 것도, 또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이건 인간의 본능대로 내 욕심대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일을 못하는 거죠. 어떤 이권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목회해요? 다른 일 하면 더 수입이 많은데 그래도 이게 귀하다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온 성도들이 정말 이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모두 힘을 합치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거죠. 깊이 있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자기 뜻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또 나 고집센 사람은 1년 내내 오전만 참석하는 사람이 있죠. 오전 예배 끝나면 그냥 다 끝이야. 무슨 행사가 아무리 있어도 아예 참석 안 하고. 그러면은 진짜 바르게 예수를 믿는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서 다 정말 예수를 얼마만큼 잘 믿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정말 이 다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그날까지 내 속사람이 점점 신의 상품에 이르도록 이렇게 말씀을 더 깨닫고 성령을 충만하고 그리고 내 생활에 그것을 적용해 나가는 이런 힘이 주어져야 돼요. 목표는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것.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본받을까, 하나님을 본받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어때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노후 준비를 어떻게 잘 하는가,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 위의 것을 좀 생각해라. 그런데 위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아니다.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아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그것을 과연 어떻게 성도들을 잘 이렇게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점점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과제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뭔가 사랑의 계명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내 직감을 지불해 주신 사랑의 감동에 의해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데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냥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나를 내 연약함을 채워주셔야 온전히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셔요. 성경에는 모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 하시고 그 명령을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거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과연 그걸 다 수행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의롭다함 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것을 율법을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셔요. 죽었던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자꾸 말씀을 듣고 하니까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임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의 탐욕을 소멸시켜버려요. 내 심령의 욕심이 사라지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사라져버립니다.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뭐예요? 형제사랑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친히 누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한 거죠. 아직과 고집, 또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려고 막 그러는 거, 그걸 다 깎으려면 뭐예요? 연단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활이다. 나를 점점 내 육성을 소멸하고 신의 성품에 점점 이루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모든 걸 하나님이 행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인 줄 알라. 많이 보셨죠? 나 여호와인 줄.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막 매를 때립니다. 그럼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나 여호와인 줄 알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아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를 아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안에,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면 당장 아버지 집에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우리의 모든 고통도 사라지고 괴로움도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도 사라지고 영혼의 만족과 안식이 그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생활이죠.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내 육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뭐예요? 행위의 규범, 율법이다. 이걸 온전히 행할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느냐 이게. 예수님은 형제를 나가라는 자마다 다 살인자다. 마음의 미움과 음욕을 한 번도 품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누가 한 번 누구에게 욕 한 번도 안 해보고 산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궤변을 늘어놓자. 자,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난 의인이다. 근데 자기는 도둑질했어요. 그럼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이게. 그래서 일례로 이 율법을 설명하면서 일례로 잘 드는 게, 자, 새가 한 마리 쭉 날아갑니다. 근데 저기 그물이 쳐져 있어요.
새는 쬐그마니까 가다가 뭐에 걸려요? 그물에 코에 걸려서 그냥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가 뭐에 걸려서 잡혔다 그래요? 코에 걸려서 잡혔다 그러지 않고 저 새가 그물에 걸려서 잡혔네 이렇게 하지 않느냐. 마치 율법이라는 것이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형제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를 정신적으로 핍박을 줬다. 그러면 뭐예요? 그럼 폭력을 행한 거잖아요. 요새는 그 말의 폭력도 있잖아요. 꼭 때려서가 아니라 말로 사람 기를 확 죽이는 것도 폭력이다. 이렇게 지금은 많이 확대해서 해석하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간음했으면 죄인인 거예요. 나는 저거 안 했으니까 의롭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새가 마치 그물에 걸려서 잡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1.1획도 뭐예요? 뭐 하나라도 어긴 자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죄인이 된다. 자, 그래서 이 행위 규범은 아무도 뭐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니까 내 마음속에 탐욕이 소멸돼 버려요. 증오도 다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정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뭐예요? 막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죠. 내가 이렇게 집사 생활에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더라도 염려할 게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지난날에 내가 이렇게 어리숙하게 살았구나.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이렇게 사랑해 주시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행위 규범은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의 의의를 드러내서 자기 자랑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에 의한 행위만이 있을 뿐이다. 조금 잘하고 이걸 조금 잘했다. 그리고는 이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것이냐? 의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오는 걸 보고 이 회칠한 무덤들아, 자기 스승들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의롭다고 하지만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이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회를 칠하면, 무덤에 회를 칠하면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역시 시체가 있으니까 썩는 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겉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으로 사는 거죠. 사람은 겉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예요? 인격을 보고 하는 거다. 그 인격이 얼마나 고상하냐. 그 성품이 어떻게. 그런데 우리 말씀 깨달은 뭐예요? 점점 신의 성품이 나오죠. 육신의 정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신의 성품이 점점 나오면 그건 말할 수 없이 고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표대는 뭔가, 자, 나무가 아주 풍성하죠. 근데 이 나무의 뿌리가 흔들렸다 그러면 이 나무는 제대로 이렇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우리 윤리의 기초는 뭐냐? 또 목표와 실제,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윤리의 기초는 뭐예요? 산 소망이여 썩지 않을 기업이다. 소망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썩지 않을 그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진다. 그러고 이 땅에서 뭐예요?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경함을 받게 된다. 내가 이 땅에서 막 사람들에게 무시당해도 마지막 그리스도의 승리의 그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는 약속해 주셨죠. 칭찬과 영광과 존경함을 받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한없이 낮아지지만 주의 나라에서는 뭐예요? 높아지게 되어진다. 그 소망이 분명하니까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주어져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기초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목표는 뭔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거.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늘 염두에 두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되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둠은 뭐예요? 시기하고 탐욕하고 분쟁하고 욕설을 악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다 어두운 생활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그런 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빛 가운데 가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하게 점점 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자라나야 된다. 영적 속사람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냥 육체로만 살아가면 안 돼요. 육체로만 살아가는 건 완전히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인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때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기초와 목표가 분명하니까 우리 모든 사회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 교회생활이 확실하게 되어진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어진다. 근데 이런 그 목표고 이런 기초와 목표가 없는 완전히 물질 만능주의로 사상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 사회생활, 모든 생활이 완전히 세속주의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이 영적 가치관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을 계속 추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런 기초와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야 된다. 이런 목표와 이런 기초가 있고 이런 목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활을 실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전부 살핀 거예요. 그게 바로 윤리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흔들림이 없이 정도를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에게 지혜가 진리가 주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리학을 전부 마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망이 분명해야 되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환난 중에 기뻐하는 생각. 어떤 공감이 주어져도 기뻐해야 돼. 그것이 왜 그런가? 소망이 있으니까. 그저 한날의 괴로움 족한 줄 알고 그저 그리도의 승리의 날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해주시겠다.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은 약속의 씨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늘 부여잡는 게 뭐예요? 이 땅에는 뭔가 확실한 게 없어요. 다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뭐예요? 다 사라질 것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그 땅에서는 그렇게 배 아래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헛되고 헛된 건데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다 정말 영원한 것이다. 헛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윤리가 잘 성도들이 무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근데 여전히 땅의 속마음만을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돌릴 수 있느냐? 그게 목회의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에 따라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 윤리를 무장해가지고 바르게 정말 기초가 분명하고 목표가 정확해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다. 요거 알기만 해도 사실 발전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신앙 교회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도들이 야 내가 정말 하나님 본받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참, 60년대 50년대만 해도 진짜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성도들이 안타까워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정말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점점 시대가 계속 지나가면서 이 물질이 뭐든지 사는 게 풍요로우니까 그냥 쾌락으로 다 빠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산지를 택하고 롯이 평지를 택했죠. 그 부패는 어디가 더했어요? 롯의 후손 소돔과 고모라서는 부패돼가지고 결국 심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편하다 할 적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더 부여다. 그래서 이 목표 어제 시험 보니까 이 세 가지 딱 목표 제목이 목표니까 세 가지 딱 적으면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열심히 한 학기에 내쳤는데 이 답이 영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육을 그런 성도들 양무리를 잘 양육하시기 바라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생활의 목표를 바로 주어진 귀한 양떼들에게 인식시키고 그에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예정으로 그렇죠.